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기도 하거니와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4월 2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세계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편견이나 차별이 아니라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또 살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실천에 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 때 과목 중에 설교학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물론 이제 몇 해 전에 작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겠지만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연필영 교수님이신데요. 이분한테 설교학을 학부 때 2학기, 대학원에서 2학기, 그러니까 2년을 배웠습니다. 꽤 많은 시간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책 제목에서 보여줬듯이 설교학이 뭐냐, 설교가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음과 상황과 해석, 이 3가지라고 강조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상황,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설교다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고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고민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또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업 시간에 수업 외적인 것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 고민이 늘 그렇잖아요. 목사 후보생인 우리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고 잘하는 것일까, 뭐 그런 열망들이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선생님, 어떤 게 좋은 설교입니까?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그 연필영 교수님이 등치가 꽤 좋았거든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말하듯이 허허 웃으면서 잘 해야지, 그게 답이었어요. 그때 그냥 우리 있던 그 학생들이 그 농담 반 진담 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웃고 지나갔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쯤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지요? 잘해야지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지요. 봉사 어떻게 해야지요? 잘해야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요, 참 잘했구나, 그 말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부사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알맞게, 능력 있게, 솜씨 있게, 익숙하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충분히 명확하게. 이게 잘이라는 부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이라고 하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재능들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발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이루어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살아온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서 칭찬 듣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이니까 장애를 극복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사람이지요.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출생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 닉의 어머니가 아이는 어떤가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기겁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간호원들은 울고 있었고 아이를 받은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이 상태를 본 닉의 아버지는 오열을 하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사지가 없이 태어난,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을 알고 본 닉의 엄마는 10개월 동안이나 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였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망했는지 이미 10살 때부터 죽을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냉대와 따돌림과 그의 모습은 이미 그가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지 없는 인생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어떤 방향과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된 이유로 그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지금 현재 호주 사람입니다만 목사로 또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희망을 전하는 연설가로 전도자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쓴 책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안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부어주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역설하면서 노래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그의 인생도 여전히 삶은 행복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지를 다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큰 일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 작은 일들로 인해서 내 가치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일의 좌절이나 실패 혹은 사람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시는 것이 내 존재 가치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남을 돕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사랑하고요, 다시 일어서라고 애쓰는 인생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힘에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그때에 잘 살았구나 칭찬 들으며 주님 품에 안겨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 그것이 그렇게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비유이지요. 특별히 복음서나 구약에서 쓰여지는 비유 가운데는 어떤 영적인 진리나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내용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내용인지라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비유의 철저한 내용을 잘 감안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놀라운 진리들을 깨우쳐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가운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조금 넓히게 되어지면 무려 45개 내지 72개 정도의 비유가 복음서 가운데 쓰여져요. 특별히 이 비유로 사용되어지는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들은 그 의미 내용이 주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25절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어지고요, 14절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라고 시작되는 걸 볼 때에 1절과 연결되어진 천국에 관련된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비유로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상이 부여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부차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피가 얼마인지, 사실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되었는지 오늘 내용은 그것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집중되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저 땅에 숨겼다가 가둬두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은 이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고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맡겨진 것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였고 남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뭐라고 그를 책망하냐면, 이 무익한 종아, 내가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그렇게 그를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달란트를 맡겨진 인생과 같은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 이 두 판단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의 말을 듣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몇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이것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보니 주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든 2달란트 맡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든 주인에게 볼 때는 이것은 적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중하고 크고 근사하고 멋있는 것이라고 보는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저 이 땅에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맡아야 할 큰 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질 그 일이 더 큰 일일진데 우리는 이 적은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보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뻐기고 힘주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배려와 나눔은 이제 그저 몇 사람의 일로밖에 치부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맡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적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앞서져야 됩니다. 그것을 착각합니다. 다 내 것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왔다가 사라져갈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해가 뜨면 말라버릴 그저 풀잎에 맺혀진 물 한 방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하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뻗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합니다.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소유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한순간 맡아서 관리하고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빌려 쓰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비를 혹은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은 어떤 인생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한계치, 그것이 아마 그 재능대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 것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한계치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다섯이든 둘이든 하나이든 그것에 개념치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달란트를 맡은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속이 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주인에게 대듭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왜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하나입니까? 당신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꼬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 주인의 돈 쳐다보기도 싫어서 어쩌면 땅속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당신 것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팽개치듯이 두고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때 속이 좀 비비 꼬였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오늘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가 좀 더 나았을 텐데,
아버지가 좀 뒷발을 해줬다면 내가 좀 더 꿈을 크게 가졌을 텐데 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뒷바라지 하지 못하고 저 아버지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속이 좀 꼬였던 적이 있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버지가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떼를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한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았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달란트입니까? 당신은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닉 부이치치는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한 달란트는 고사하고 한 데나리온도 죄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닉 부이치치가 아닐까요? 판례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절망과 실망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없는 것이 장점이 되어서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놀라운 매개체로 쓰임받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내게 맡겨놓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지요.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 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 시대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마 핸드릭스의 주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에게 부여된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의 은혜가 넘쳐나며 그의 심령이 부여해질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며 그것에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은사를 상실해가며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간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 주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여 내 꼬라지가 왜 요 모양인지, 내 처지가 왜 이런지 비관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 성경은 철저하게 그를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타박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비록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내게 재능과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여서 참 잘했구나, 참 잘 살았구나, 이 말 듣고 주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잘 살았다고, 충성했다고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